오늘 이제 본문 첫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의 초조, 첫 번째 조사 스님을 보리달마라고 하죠. 그래서 초조 달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의 이제 혈맹론에서부터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선어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의 이제 혈맹론부터 해서 선어록에 담겨 있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뽑아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을 비유하면서 설하고 있어요. 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뽑은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습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고 하였다. 만약 모습을 취한다면 곧 마구니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사도에 떨어진다. 삿된 도에 떨어진다. 모든 모습은 전부 허망하니 단지 모습을 취하지만 말라. 만약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부처라는 모습, 보살이라는 모습을 내어 공경하고 귀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중생의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 다만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달리 할 말은 없다. 요 얘기로 이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금강경에서 이제 사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한 정말 중요한 개성이에요.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계시허망, 모두 허망하다. 상이 있는 건 허망하다. 그럼 이제 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상, 모양. 이건 우리가 컵이라고 알죠, 그죠? 보통 이제 상을 명상 이렇게 이름 붙이게 돼요. 명은 이제 이름이고 상은 모양이죠. 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지닌 모든 그 모양,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특정한 모양. 그리고 이제 이 모양에다가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면 이건 컵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을 컵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을 보면 우리는 이제 시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과 시계가 다르죠, 그죠? 다르게 생겼죠, 그죠?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모양에는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요건 시계, 요거는 컵, 이런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이유가 생김새도 다르고 전부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마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은 다 이름을 부여하고 모양이 있는 것마다 이 모양과 저 모양을 서로 다르다라고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지로 다르게 기억되죠. 이미지로 같은 사람, 같은 남자인데 남자 하면 그냥 뭉뚱그려 남자란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남자 안에도 또 다양한 남자가 있단 말이죠. 모든 이제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규정하면서도 또 그것을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대상은 전부 다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저마다의 모양을 지니고 또 그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별된 모양을 정하는데 이건 이제 물질적인 대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대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 이러면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말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 자식의 사랑을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은 무슨 오라지를 하면서 그 사랑에 시간 대본 사람은 사랑하면 별로 안 좋은 모양, 상을 이제 그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신적인 모든 것들도 이처럼 물질적인 대상도 그렇고 정신적인 대상도 그렇고 전부 다 이미지, 상,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과 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과 저 모양을 다르게 구분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있는 이유가 모양을 통해서 이 모양과 저 모양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걸 보고 다르게 알기 위해서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얘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길고 짧은 걸로 얘기했을 때 요게 짧은지 긴지 작은지 큰지를 보면 얘 혼자 있으면 이 모양은 작은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작은지 큰지 알려면 옆에 다른 모양이 딱 와서 이 모양은 좀 더 크고 이 모양은 좀 더 작구나. 그러면 얘는 작다 모양에다가 작다라는 이미지, 분별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작다라고 분별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크다라고 분별상을, 둘이 분별해서, 분별이라는 건 나누어서 구별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에 비해서 이게 작으니까 이건 작다, 이건 크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게 더 크니 이러면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아요 이렇게 분별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별이 범소유 상은 계시 허망이라 그랬잖아요. 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왜 허망하냐? 얘는 작다고 했고 얘는 크다고 했는데 얘가 작다고 한 게 임시로 인연 따라 이 인연이 왔을 때 잠시 작다라고 분별했을 뿐이죠. 근데 그 분별은 진짜가 아니죠.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잠깐 작다라는 모양을 드러냈을 뿐이지 얘는 자아가 고정된 자성이 작은 게 아니에요. 얘의 본래 성품이 작은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얘가 옆에 와버리면 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의 세계는, 분별의 세계는 분별된 상일 뿐이거든요. 분별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연 따라 잠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없죠. 분별상은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작다라고 하지만 이걸 작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는 이 세계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걸 작다고 굳게 믿어버려요. 이걸 딱 보자마자 저 작은 거라고 딱 믿어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야 작은 거 가져와, 그럼 이걸 딱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작은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저쪽 다른 작은 걸 얘기했고 이걸 얘기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것보다 작은 거 이거 가져오라 했는데 난 이건 줄 알고 이걸 들고 갈 수도 있죠. 이처럼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이제 요거라고 하니까 좀 확 덜 와닿을 텐데 이거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작다거나 크다라고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분별상을 가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양이 있죠. 나라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그림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봤을까요? 얘를 작다거나 크다거나 컵이라거나 동그랗다거나 유리라거나 이런 이미지, 모양, 개념 이거를 개입하지 않고 이거를 만나봤나요? 그럼 이건 뭐죠? 상을 부여하지 않고 상을 빼고 상을 타파하고 이걸 만나면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상을 빼고 이걸 뭐다라고 이름 붙이고 개념 짓고 하는 걸 다 빼고 이거 뭡니까? 뭘까요? 물 붓는 그릇, 이게 상이죠. 그죠? 물을 붓는다, 그릇이다 이런 게 다 상, 모양, 옛날에 배워왔던 상을 가지고 이걸 또 재해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입을 벌려서 말했다 하면 그건 다 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걸 보자마자 이걸 그냥 보지 못하고 이걸 그냥 보는 걸, 그냥 만나는 걸 정견한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왜? 상을 투영해서 봤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이 재빨리 돌아가가지고 유리컵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태어나서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살다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이걸 지금 딱 만났어요. 그럼 이걸 아주 신기한 마음으로 이게 뭐지 싶은,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다 하는 눈동자로 막 신기하게 막 쳐다보겠죠. 그죠? 처음 봤으니까, 뭔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은 이걸 보고 이게 아프리카 어느 날 짐승을 잡으려고
혹은 채집하려고 막 가는 길목에 이게 뚝 떨어져 있다. 이걸 보고 되게 놀라워할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는 길가 옆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보고 막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죠? 왜? 아는 거니까. 분별상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건 나 아는 거야. 상으로 취해가지고 알아놓고 그걸 안다고 착각해요. 이건 작아, 알아. 이거 유리야, 나 알아. 아는 거는 다시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다 하고 전에 내가 알았던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만나지 않아요. 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상을 가지고 이걸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 머릿속의 상, 규정, 판단, 분별상,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분별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볼 때 실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거에 대한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 그 내 안의 분별이잖아요. 분별상. 이 분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서 이걸 보고 이게 저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작은 게 저거야, 저건 작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견분, 상분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의 인식작용, 마음의 의식에는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견분의 측면과 상분의 측면이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견분도 상분도 다 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내 인식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견분도 내 마음이고 상분도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자기는 바라보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게 다 그 흐릿빛, 잿빛 하늘로 보이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 젊은 커플이 예쁘게 이야기 나누면서 막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걸 보고 막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뭔가 막 기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는 필터, 이 삶의 경험들이 행위들이 경험이 되고, 그 행위라는 경험, 행위는 신구의 삼업이라는 삼행이 있어요.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 입으로 말하는 행위, 생각으로 생각하는 행위, 이런 다양한 행위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걸 업식이라 그러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업장이라 그래요. 업장이 두텁다 하는 게 자기 식대로만 보는 업장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러면 그 사람은 왜 세상이 아름답냐 이해를 못해요. 왜? 업장이 두터워서. 자기는 계속 부정적으로 보던 게 업습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나의 필터, 나의 해석, 나의 분별의 필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망상을 보는 거죠. 이 분별심이라는 게 다 망상이거든요. 분별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 망상만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즉 진실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실상이라 그래요. 실상. 이렇게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 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실상을 확인하면 여기 곧장이 이게 바로 견성이란 말이에요. 성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 소리는 쉽게 말하면 눈앞에 있는 컵이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눈 앞에 있는 컵, 이 컵이란 모양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스승이 말한 건 이 모양, 분별상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분별상을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자기 안에 있는 분별상의 필터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 스승이 눈앞에 컵이다 할 때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는 허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직지하는 거예요. 직지, 곧바로 가리켜 보인다. 직지인심, 자기 마음이 본래 마음이거든요. 본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이렇게. 이게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실상을 곧장 드러내 보인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상을 보지 못해요. 여기서 불성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분별상만을 취하는 게 습관이 되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망상만을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세상을 살았어 하지만 자기는 자기 생각 속을 살아요. 자기 분별 망상 속을 살고 자기 분별 망상이 펼쳐낸 세계에 살면서 내가 분별로 만들어 놓은 세계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그러죠. 만법,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 만법, 일체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기 인식일 뿐이다. 만법 유식이다. 불교에 보면 유식불교 이러잖아요. 유식불교. 오로지 자기 분별일 뿐이다. 오직 유자를 썼단 말이에요. 오직 식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그 진짜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아 했는데 딴 사람은 다른 게 옳다래잖아요. 나는 보수가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딴 사람은 자꾸 진보가 옳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서로 그걸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분별상을 취해가지고 그것만을 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어요? 자기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자기란 이미지, 자아 이미지. 여러분은 자기를 만나지 못해요. 자기라는 상만을 만나요. 자기라는 상을 만나요? 내 몸을 관찰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입바사나나 우리 신념초 몸을 관하는 수행을 시킬 때 몸을 관하라고 할 때요, 눈을 관하세요, 코를 관하세요, 얼굴을 관하세요, 어깨를 관찰하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뭐 엉덩이를 관찰하세요, 발바닥을 관찰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고 앉아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긴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상으로 그려요. 어디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있는 여기 눈, 거기에 있는 코, 입, 거기 있는 내 몸을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분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는 모양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잖아요.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즉 여러분이 지금 막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냥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걸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내가 거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눈 감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간단히 얘기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이게 알아지죠. 근데 이걸 듣고는 바로 소리가 들렸네 하면 그건 생각이죠. 소리라는 분별, 들렸다는 분별, 내가 귀가 있는지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경험되죠? 분별을 빼고 그냥 경험하면,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 통해서 뭐가 있네? 들린다는 건 분별이에요. 들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뭐가 이렇게 살아있네? 뭐가 있네? 내가 있네? 내가 있는 게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I am 확인되고요. 또 확인이 돼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호흡이 호흡이 코로 들어오고 나간다, 이건 생각이죠. 분별이죠. 호흡, 코 들어온다 나간다 다 분별이죠. 그냥 움직임이 자각되죠. 알아차려지죠. 우리가 코라고 예전에 이름 붙였든 전생에 이름 붙였든 요 곳 어딘가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알아차려지죠.
몸의 감각이 느껴지는데 몸의 감각이 느껴져. 엉덩이가 방석이나 의자와 부딪히는 그 느낌이 느껴져.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죄다 분별이잖아요.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지는 거기에 이것처럼 자기가 확인되죠. 그걸 통해 여기 뭐 있네? 이게 자기죠.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때는 어지간하면 그냥 해보세요. 눈을 안 뜨고, 눈을 안 감고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뭔 얘기를 할래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이게 강의를 들을 때 눈으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여기로 들어서 이해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경험이 안 돼요. 그게, 그 얘기가.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랬을 때 그 있는 그대로 보면 뭐라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하고, 모르겠어도, 도저히 모르겠는데도 하여간 해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확인되는 일인가, 저 양반 하는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자기 경험으로 확인을 해야지. 머리로 그렇다니까 그런갑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잠시 느꼈던 것처럼 어때요? 여기서 상을 빼니까 어때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 없죠? 나에게서 한다, 너에게서 한다, 너가 하는지 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몰라요. 여긴지 저긴지 몰라요.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확인은 돼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거든요. 모든 상을 내려놓고 그냥 그냥 관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죽지 않고 뭔가 살아있는 뭔가가 있네?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뭔가가 있네? 이 살아있음이 이게 자성이라니까요. 숨을 쉰다, 이거 다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그랬잖아요.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거 분별이라니까요. 전부 다. 그거 빼면 진짜 경험되는 거, 이 살아있음 하나, 이 작용 하나, 이걸 해서 분별할 수 없는데 어떤 움직임, 어떤 알아차림이 경험되잖아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작용이래 불렀어요. 작용. 어떤 작용 하나가 알아차려지고 감지된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하면 나라는 이미지, 내가 거울로 맨날 봤다잖아요. 거울로 맨날 본 나라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게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게 상분이죠. 자기 상분을 딱 그려놓고, 이 상분한테 이제 호흡을 관해보세요 이러면 이 상분한테 야 네가 네 코 봐 이래가지고 그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 이미지로 코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이 이미지로 이렇게, 코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네? 찬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네? 죄다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 다 빼면, 나다 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상 다 빼면? 나다,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이미지 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상이라래요. 가장 큰 병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은 전부 다 허망한 건데 상 중에 제일 근원적인 상이 나다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을 때 되게 낯선 얘기인 거예요. 왜? 태어나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한가 아닌가를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확인하려고 해봐야 된단 말이죠. 즉 나 있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느꼈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것은 분별심 아니었어요? 분별하는 마음 아니었어요? 내가 거울을 볼 때 저 거울 나 잘생겼다, 오늘은 어떻다 저떻다, 늙었다, 피부가 어떻네, 이게 분별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명상하고 앉아있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코를 관하고 목을 관하고 어깨를 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올라오고 꺼지는 걸 관하세요 그럼 바로 재빨리 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 배라는 소리를 듣고는.
근데 그걸 다 빼면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어딘가에서 인연따라 자꾸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다라는 상을 빼면, 아상을 빼면, 나다라는, 이 몸이 나다라는 그 상을 빼면, 몸이라는 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동서남북이라는 공간적인 상이 있어요. 내가 여기 몸을 둘 때 이쪽은 동이고 이쪽은 서가 되지만 저쪽 사람이 보기엔 이쪽이 서잖아요. 뭐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을 뺐는데, 상을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돼요. 알아차림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간 알아차림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기 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나라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게 나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게 나 아닌가요? 이 자기를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되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자기를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간접 경험밖에 못한 거예요. 생각의 필터를 거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모든 삶의 경험이 난 줄 알고, 내 명함이 나인 줄 알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사진 찍어놨던 그걸 상이라 그래요. 사진 찍어놓은 거. 그 사진 찍어놓은 거를 다 죄다 엮어가지고 그걸 난 줄 알고, 그래서 나 이러면 누가 나에게 얘기하면 나한테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부 다 그 나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부 다 그 나를 붙잡고 살았잖아요. 전부 다 그 나 붙잡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업식으로 만들어 놓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그게 옛날엔 잘 나갔는데가 지금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상이잖아요. 상. 분별상이잖아요. 분별상을 지금 여기서 떠오른 거 아니에요? 분별상이. 기억 하나가 떠오른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어떻게 입력돼 있어요? 분별된 상으로. 그땐 좋았다 싫었다를 분별해 놓고 좋았던 이미지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던 기억, 내가 못했던 기억, 내가 성공적이었던 기억, 내가 비참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조합해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심으로. 그러니까 분별된 자기, 가짜의 자기, 허상의 자기, 그게 아상이란 말이에요. 나다라는 상을 쥐고 산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 그러니까 나다라는 상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아상, 나다라는 상이라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분별된 상이잖아요. 그 상은 얘가 작아 이래도 틀리잖아요. 얘가 커 이래도 틀리잖아요. 그 옛날에 그때 내가 비참했어. 그게 진짜 비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비참하다고 해석된 거죠. 내가 그때 우리 집이 방 안에 화장실도 없고 집에 5 식구가 방 한 칸에 참 진짜 비참하게 살았어 라고 기억이 됐다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해석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방은 무슨 방이에요? 그냥 대충 풀로 이렇게 열기설기 해놓은 거에 10명이 들어가 앉았어도 비 뚝뚝뚝 맞으면서 자도 뭐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냥 맨날 그런 데서 살았으니 벌레가 막 득실거리는 곳에 같이 자도 원래 그렇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애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옛날 어린이 불교학교 같은 거 할 때요, 아파트에 살다가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께 학교를 하면요, 애들이 기절을 해요. 모기, 파리, 심지어는 뭐 돈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심지어 지네, 뱀, 별의별 걸 다 보는데 자다가 바로 옆에서 막 기어다니니까 소리를 막 괴성이 들리면 막 쫓아가요. 이제 선생님들이 스님들이 막 쫓아가면 벌레를 보고,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벌레 공포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업식의 경험 속에서 벌레를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그냥 벌레를 만났으면 벌레를 아마 먹었을 수도 있죠. 그냥 손이 잡히는 거 다 입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럼 맨날 보면서 그러고 자랐으면 벌레를 무서워했겠어요? 전혀 안 무서워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벌레 보면 깜짝 놀란 걸 보고, 벌레 보면 놀라야 되는구나, 벌레 또 안 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별로 벌레 공포증이 생긴 거지. 그래서 옛날 저희 그 수련대 같은 거 가면 이런 거 하는 때도 있었어요. 수련대 가면 일부러 이제 벌레 공포증 그거 진짜냐? 아니면 너 마음속에 만드는 상이냐? 벌레가 무섭다는 거 진짜야? 벌레가 더럽다는 거 진짜야?
뱀이 무섭다는 거 진짜야? 개구리가 징그럽다는 거 진짜야? 진짜인지 아닌지 실제 자기 경험으로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는 회피했는데, 거부했는데 회피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이걸 볼 때 어떤 마음인지를 관찰하면서 그걸 한번 만져보자. 그게 좀 쉬운 거부터. 귀여운 개구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만지라고 가고, 처음엔 저 못해 하다가 그 다음 좀 큰 개구리. 그러다가 나중에는 작은 독 없는 뱀 있잖아요. 뱀을 만지게 한다니까요. 그럼 처음에 기절을 해요. 그럼 나중에 만진단 말이에요. 벌레들을 그냥 만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아, 이게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네? 그리고 나는 죽어도 발표 못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정말 너무너무 쉬운 거, 간단한 거 하나를 발표하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열광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난 한마디도 못해요 이러다가 한두 마디 했는데 막 열광을 하니까 두세 마디 더 하고 서너 마디 더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할게 해서 또 지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마음 나누기를 해보면, 와, 나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내가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게 다 왜 이런 수련대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자꾸 하겠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가 만든 상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상에 얽매이고 살았구나. 그 상에 얽매이고 살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장애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비참했어. 진실입니까? 아프리카에 다 죽고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안 비참하잖아요. 우리는. 나는 가난했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비참했어. 그거 상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상이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만들어가지고 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 그 자기가 만든 상이에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얘기한 것을 내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걸 무섭다 두렵다 하고 상으로 굳어진 거예요.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취사가 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상이 과도하게 어떤 충격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에 얽매이게 되면 이런 일을 해요. 이걸 보고 작다거나 크다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작거나 크다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남들이 작아라고 나에게 입력이 됐어요. 상으로 굳어졌어요. 분별상은 나에게 이건 분별상이 작아예요. 근데 남들이 와서 이걸 크다고 하면 대판 싸워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막 몰아붙여요. 그게 보수 진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를 작다에 집착하고 얘를 크다에 집착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나는 어렸을 때 못 살았어, 비참했어, 괴로웠어, 나는 서글펐어, 그게 이거를 얘는 작아, 이거랑 똑같은 분별이잖아요. 나를 이게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못 살았지, 아프리카 다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잘 산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 없이 살아가지고 정말 상처가 있어, 사랑이 부족해, 난 항상 사랑 결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그 자기 생각이잖아. 엄마 없는 건 사랑 결핍입니까?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상해예요. 엄마 없다고 무조건 사랑 결핍되고 삽니까? 저도 한때 엄마 없이 살았거든요. 그건 뭐 결핍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는 결핍이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하면서 옛날에 엄청 충격적으로 괴로웠던 게 그게 다 극복되는 사람들 있죠. 가난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남들 앞에 가난을 보이기 싫어서 막 상처였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옛날에 그 돈으로 인한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치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옛날에 못하던 거를 어느 순간 해보고 나서 아, 이거 되는 거네 하고 그게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도 있잖아요. 벌레 공포증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상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는 새롭게 경험해보는 걸 통해서 빈 마음으로 다시 경험해보는 걸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상으로 만든 허망한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얘를 만나면 얘는 계속 작은 거거든요.
얘가 징그러워하면 생각의 필터를 가지고 얘를 만나면 얘는 계속 징그럽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필터구나라는 이거를 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허상이구나, 이 허상인 줄 아는 걸 본단 말이에요. 보면 사라진다. 분별을 명확히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게 허상인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거기서 노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돼요. 이와 같이 자기라는 상을 딱 만들어 놓고는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그때 진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나는 비참해, 괴로워, 능력 없어. 자식도 아내도 나를 좀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혹은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걸 못해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걸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를 못 만나고 가짜 자기 생각 속에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자기만 지금까지 만나고 살았다는 게, 이거는 뭐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되지도 않는 일이죠. 그 일을 우린 지금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분별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짓된 필터를 가지고 만난다, 허상을 가지고 만난다, 이게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전부 다 병이 들어있죠. 분별된 상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남들을 보는 병.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던 거예요. 남편은 평생 아내를 30년 50년을 데리고 살아도 그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아내는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자기 생각 속으로 규정한, 내 생각 속으로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야 라고 삶의 경험에서 축적된 업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뭔 짓을 해도 남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야, 저 우리 김 부장님 귀여운 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김 부장이 집에만 오면 아내가 보기에는 미친 게 지랄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저 모습이 되게 꽂히는 멋있는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멋있었던 모습이 막 오히려 퇴악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그 모습을 딴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내 필터로만 보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부는 전부 다 자기마다의 필터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필터가 이만큼, 숨이 산 만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걸러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나를 왜 있는 그대로 안 봐주지? 네가 봐주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계속 그 상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만 그런 걸로 보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만나고 살았으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진짜 자기를 만나는 거, 그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의 본래 있었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본래 있던 면목, 자기의 본래 성품이란 말이에요. 본래 진짜 자기. 진짜 자기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다니까요. 견성, 금강경이 견성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뭐가 견성이에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한, 상이 있는 모든 건 허망한 줄만 알아서. 그러나 상을 안 쓸 수는 없어요. 회사 취직했는데 야 신입 컵으로 물 떠와 이러면 컵을 알아야지, 분별할 줄 알아야 컵을 쥐고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지요. 근데 잘못 우리가 상을 깨면, 스님 상을 깨면 어떻게 살아요? 컵으로 물 떠와 이랬는데 저에겐 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저에겐 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상이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을 상인 줄 알고 허상인 줄 알고 쓰게 돼요. 이제 이걸 컵인 줄 알고 물을 뜰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여기 이거를 크다 해도 집착하지 않고 작다 해도 집착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 컵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찬물도 빼먹고 뜨거운 물도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쁜 컵 있으면 자기 애착 가는 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이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쓰다 보면 너무 내 스타일의 컵이 있어서 되게 애지중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옷도 예쁜 옷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집착이 생겨가지고 남들이 딴 옷 입는 거 뭐라고 안 그러는데, 뭐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딴 옷을 내 걸 그냥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걸 입었다 그러면 화가 버럭 나잖아요. 왜? 여기 내가 애착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옷처럼,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컵처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몸뚱이,
이 몸뚱이가 컵은 잠깐 쓰다 버리잖아요. 옷도 쓰다 버리잖아요. 등치 커지면 옷도 버리잖아요. 아무리 애착했어도. 근데 얘는 등치가 커지는데도 안 버리잖아요. 어릴 때보다 10대 때보다 20대 때 자꾸 커지고, 얘는 계속 안 버리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여러분 자동차 이제 막 산 자동차에도 집착하잖아요. 어제 군인들 보면은 지난 휴가 때 나가가지고 완전 뿅 가가지고 진짜 막 사겠다리 뭐 그러는데, 그 다음 휴가 나갔다 들어와가지고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막 이래요. 전 그 친구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언제 봤다고? 엊그제 본 거 가지고도 목숨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집착은 한번 훅 사로잡혀 버리면 그걸로 목숨까지 걸 정도의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얘는 어떻겠어요? 얘는 얼마나 집착이 많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착을 하며 지금까지 살았겠어요. 업습으로 집착하는 게 완전 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상 아집을 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집착. 근데 이 아상 아집, 나라는 집착만 놔버리면 아인 중생 수사상이 다 깨진다니까요. 아상이 깨지면 법상도 같이 깨진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뭐겠어요? 아상 때문에 괴롭죠. 내가 이런 사람,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림 그린 나라는 상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나는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뭐 내 자식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추구하는 바에 나라는 이미지가 그림 그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의 나라고, 내가 지금 나라고 믿어지는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저 이미지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시간은 내 편이 아니거든요. 시간은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예뻐지고 싶은데, 더 젊어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시간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쪼글쪼글해지고 아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괴롭죠. 그러니까 저 집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아직 상이 이렇게 쌩쌩하잖아요, 이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상들이, 이게 나야 라고 생각했던 상들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작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진실을 만나려면 자기라는 이게 허망한 상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라고 딱 애증해왔던 얘가 허망한 상인 줄 알아야 돼요. 인연 따라 얘가 작아졌다 커졌다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나라는 상도 어때요? 인연 따라, 그때는 내가 찌질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는 누군가한테는 또 어떤 인연에서는 찌질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찌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했나 보다. 그 인연에 따라서 내가 왕따로 좀 대우를 받았구나. 근데 그거는 인연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도 왕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왕따 트라우마가 30, 40, 50대에서까지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느 단체에 가도 혹시나 여기서 내가 언제 어떻게 왕따가 될지 몰라라는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 현재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어느 시기에 어떤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트라우마 있잖아요. 상처, 나라는 모양 있잖아요. 아상, 나라는 모양, 그거는 그때 만들어진 허망한 모양인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만들어진 허망한 모양. 참 이거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데, 제가 어릴 때 한동안 좀 아주 상처 비슷한 뭔가 그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마 오줌을 쌌나 보죠. 오줌을 싸고 났는데 아버지가 진짜로 옛날처럼, 진짜 또 어디 옛날 그냥 말로만 들었지 진짜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오줌을 쌌다고 아버지가 그 어린애를 진짜 소금만 입혀가지고 뭐 옆에 가서 뭐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주고서는 뭐 소금 받아오라 이러면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그날따라 특히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커가지고 아직도 오줌 싸냐 막 화를 버럭 내는
근데 혼자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니 맞아 죽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또 옆집 갈래니 또 창피해 죽겠고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그 상처와 기억이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인연이 부모님이 네 그랬으면 제가 그게 상처겠어요. 맨날 그랬으면 늘 그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한 번 그냥 갑자기 당신이 뭔가 모르긴 했는데 어떤 인연이 있었겠죠. 부모님이 그날따라 뭔가 화가 났든지 어머님이 오랜만에 이불 빨래를 대충 이불 빨래 막 크게 막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는데 막 밖에 나가서 개울에 가서 막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들고 왔는데 거기다 막 오줌 싸놨든지 뭐 알지 아니면 아버지랑 뭐 대판 하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셨던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 인연이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인연은 모르거든요. 저분의 속마음의 인연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리고 그때 막 상처가 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인연은 친구들이 나한테 막 못되게 한 것도 알 수 없어요.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를. 그 친구가 전에 어떤 우리 학생 중에 이런 얘기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친구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러니까 똑똑하고 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 나누기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와,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남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부모님은 한 번도 내 성적에 만족해 본 적이 없고 항상 혼냈다. 이것밖에 못하냐 항상 혼냈고 또 그 친구 말고 또 그 전에 있던 또 다른 친구는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워낙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나가는 분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얘가 공부 되게 잘하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하는데 아버지가 공부 못한다고 몽둥이로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 기억이 항상 그게 막 상처 이런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감추려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막 더 힘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팔뚝을 보여준 아이도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자해한 흔적을.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인연들에서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삶의 경험들이 사실은 어쨌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지나갔죠. 그리고 그 인연을 가지고 무조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내 어린 나이에 나를 그렇게 상처 줬고 아빠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무조건 규정하는 게 그게 또 옳을까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왜? 그 아빠 그 엄마는 왜 그런 성격이 됐을까? 왜 그렇게까지 이래야 됐을까? 그게 그 아빠 엄마도 또 인연에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아빠 엄마도 어릴 때 살아오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얼마나 살기도 힘들었고 하니까 또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도 또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인연으로 그런 성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 엄마 아빠도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우리 자식들이 맨날 모이면 아버지 욕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짜 너무 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아버지 당신 레파토리를 맨날 얘기를 하세요. 어릴 때부터. 진짜 뭐 100번, 200번, 300번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확 닦여놓으니까 그 말이 전혀 안 들렸죠.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아버지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상당한 피해자였구나. 그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여기저기 뭐 이래 쫓겨다니고 뭐 온갖 상처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정신 승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국제시장 영화 그거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울었어요. 야, 진짜 딱 우리 아버지인 것 같더라고요. 딱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막 그렇게 막 무섭고 이런 걸 이제 요즘에 이제 연세 드셔서 못 하시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러실 때마다 이제는 좀 측은하고 안쓰러워요. 가슴 아프고 참 불쌍하고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그렇게까지 막 그냥 막 쫓겨나고 이런 일이 안 있었으면 저렇게 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격 개성 있잖아요. 성격 개성, 성격과 개성, 나쁜 성격 있잖아요. 그 나쁜 성격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쁜 성격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나쁜 성격은 인연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연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연이 달라지면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자기가 아니다, 외모도 자기가 아니다, 삶의 경험도 자기가 아니다, 어떤 거에서도 자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아상만 발견하지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나는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는. 근데 우리는 이 진정한 자기를, 아까 우리 눈 감고 경험한 이 진짜 자기, 이 진짜 자기를 만나지 못하고 모양의 세계에 사니까, 얼마나 모양의 세계에 사는 게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까? 여러분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내 영혼을 지배했어 그러잖아요. 뭐가 우리 영혼을 지배했어요? 상이, 분별 상이 내 영혼을 완벽하게 100% 지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상 아닌 거, 상 아닌 거를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과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라서, 이 진실과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라서. 그러니까 붓다가 부처님께서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 정말 부처님은 위대하신 것 같고, 이걸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 그게 절감되거든요. 나는 법문하지 않겠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냐? 이건 알아들 수 없다 사람이. 왜 그럴까요? 100% 여기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데 그거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 생각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을 피신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선사 스님들이 또 다른 또 선해라는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던,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방편으로는 선의 방편을 쓰면서, 현실적인 현현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선의 방편은 너무 세고 날카로워서 그냥 한 대 때리고, 도가 뭐냐고 한 대 때리고, 입만 뻥긋대면 한 대 때리고, 소리 버럭 지르고, 쌀 앞에 잣나무라 하고, 와서 절하면 갖다 밟고 이렇게 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선사 스님들은 자상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데 부처님의 방식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근기에 맞게, 아무리 낮은 근기가 찾아와도, 너무 낮은 근기가 찾아오면 착하게 사세요, 복 짓고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근기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이렇게 자상하게 따뜻한 자비로움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선의 방편이라는 놀라운 방편이 부처님의 부처님 초기 불교의 어떤 기본 가르침, 기본 교리, 기본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그 가르침의 방편과 어우러지면서 가르치게 됐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 같은 일, 선사 시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떠냐 하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보는 모든 게 다 상이었구나, 모든 게 다 틀린 걸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있었던 거구나, 틀릴 수 있는데 그걸 옳다고 나는 고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 고집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상을 쥐고 있는 거구나, 내가 옳다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꼰대가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열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뭐 권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 질러버려요 그냥. 그럼 옛날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게 요즘 스타일인갑다 하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스타일인갑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1.5회 때 바이런 KT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이런 KT 4가지 질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이런 KT 4가지 질문을 제가 공부하면, 이렇게 제가
설법을 하면서 다시 더 깊이 있게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방편이에요. 분별망상을 깨주는 방편.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분별이다 이러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걸. 그러면서 우리가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야? 툭한 분별이래. 툭한 분별망상이래. 뭐 전부 다 분별망상이래. 입만 뻥끗했다 하면 다 분별망상이래. 나도 스님 하겠다. 뭔만 말만 하면 분별망상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전부 다 상이니까. 전부 다 상이니까. 상을 모양 하나 이름 하나 붙였다면 전부 다 상이잖아요. 전부 다. 거기에 찌들어 있는 병이 너무 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분별망상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분별망상 때문에 괴롭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여기 사로잡혀서 괴로워요. 그게 무승자박이에요.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었다. 자기 분별로 자기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인 거, 자기가 자기를 묶은 이 생각을 깨뜨려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난 어릴 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생각 깨뜨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왕따여서 나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생각 깨뜨려주면 되잖아요. 나는 괴로웠어요. 그게 진짜 괴로웠는지 아닌지를 깨뜨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어떤 말이든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말이든 여러분이 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걸 말로 써봐라. 나는 가난해서 괴롭다. 나는 진급 못해서 괴롭다.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롭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다. 무슨 말이든 써봐라. 나는 무엇으로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네 가지 질문을 던져봐라. 첫째, 그것이 진짜냐? 그것은 진실하냐? 그러면 대부분 맞는데요? 난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눈을 딱 쳐다보면서, 스승이 바로 앞에서 질문한다면 눈을 딱 쳐다보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남편 때문에 괴로워.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괴로워.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알 수 없지 않나요? 이 아이가 난 여기를 대학 갔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의 인연은 여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갔으면 오히려 내 인연을 못 만나는데 내 귀인들이 이쪽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척을 하고 생각, 욕망을 따라가니까 무조건 좋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비교 분별해서 여기가 더 좋으니까. 우리는 비교 분별심만 따라가니까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진짜 진급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진급을 못해가지고 괴롭다고 했지만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는지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그 일을 했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막 폭발할 만큼 힘들었는데 그 일을 더 하다가 나중에 쓰러지면 어쩔 거예요? 저 군에 있을 때 그렇게 진급하고 싶어 했는데 진급하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진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을 뵀거든요. 그 자리, 그걸 딱 하면 아주 힘든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분은 막 엄청 쌓여 있었는데 거기 가서 너무 힘들어.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픈 게 아프지 말았어야 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몸에 과거부터 쌓여있는 업습이 있고 안 좋은 거 먹고 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좋은 게 막 쌓여있을 때 이게 병으로 한번 탁 나와가지고 털어내 줌으로써 몸이 가벼워질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병으로 확 올 게 단타로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걸 통해서 내가 풀려나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100% 확실한지. 내가 가난해서 괴롭다, 이게 진실인지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가난한데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가난해서 괴로운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걸 100% 진실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자기가 경험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100%는 아니지, 100%는 아니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이 옳다라고 믿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하고 물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그 생각을 믿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남편은
내가 시집 잘못 가서 괴롭다 이 생각을 믿을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을 믿으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자식이 너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하고, 그때 엄마 아빠 말 들었으면 더 좋았었잖아 하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괴로워요. 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그 생각을 쥐고 있는 동안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요? 당신은 누구일까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괴로움이 없어요. 그 생각을 믿고 실체시 여기고 거기 사로잡힐 때만 그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괴로운 거지. 그러고 나서 놀라운 방법을 써요.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롭다라는 말을 뒤집어 보라 그래요. 정반대로. 나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을 뒤집어 보고 그것이 진실한 측면이 없는지, 혹은 처음에 말했던 이 말보다 더 진실하지는 않은지, 그걸 뒤집어 보라 그래요. 나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뒤집으면, 예를 들면 나는 남편 때문에 괴롭지 않다. 여러분, 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울 때, 괴롭다고 할 때 내가 남편 때문에 괴롭지 않은 일은 없습니까? 내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옆집 보니까 남편이 때린대. 우리 남편은 그래도 때리진 않지. 그러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그거 괴롭진 않네. 그래도 남편이 남의 남편은 막 뭐 도박하고 뭐 하고 해가 돈을 막 탕진하고 뭐 난리인데, 우리 남편 그래도 월급은 갖다 주니까 뭐 조금 갖다 줘도 월급 갖다 주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이건 괴롭지 않은 거네. 솔직히 찾아보면 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운 거 있지만 괴롭지 않은 것도 충분히 있지 않나요? 내가 괴롭다라는 거기만 집중해. 그렇지. 그리고 또 뒤집으면 나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잖아요. 그럼 또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남편은 나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 앞에 말 못지않게 진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부부 되는 분들이 남편 아내 때문에 괴롭다라고 와서 얘기하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딱 자기가 있어요. 자기 필터로 아내와 남편을 맨날 바라봐요. 그 반대를 못 봐요. 그러면서 그게 쌓여 있어요. 계속 쌓이니까 쌓이니까 아예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근데 그게 나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데 남편은 나 때문에 괴롭다? 하면서 봐. 남편 나 때문에 괴롭나? 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운 것 때문에 남편 앞에서 웃지도 않고 맨날 짜증내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예쁜 표정도 안 지어주고 술만 먹으면 바가지 끓고 맨날 그랬으니까 남편은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물론 나도 남편 때문에 괴로웠지만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나 때문에 남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것도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 때문에 괴로운 것만큼 남편도 나 때문에 괴로운, 그 말도 진실하지 않냔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던 분별망상을 완전 뒤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진실한 측면이 있네?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자기가 이것만이 절대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만이 내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던 그 고정관념이 확 깨져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묶었던 것에서 확 문득 놓여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지난번 1호 법회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내가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아내가 집안에 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서 딸이 죽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평생 원망하면서 저 여자가 내 딸을 죽였다. 내 아내가 내 딸을 죽였다. 정말 죽일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못할 젠정 죽였다. 이 생각을 굳게 믿고 있어서 아내만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괴로워서 집을 떠돌아다니고 아무 일도 못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 살다가 아마 그때 교도소 들어왔던 사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바이런 캐티가 그냥 단순하게 물었어요. 아내가 딸을 죽였다? 그거 정말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펑펑 울면서 아니다. 아내가 딸을 죽인 건 아니다. 아내는 아내 일을 했을 뿐인데 불이 났고 불이 나다 보니 딸이 죽은 거다. 그럼 아내가 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다. 그럴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문득 놓여나 버려가지고 갑자기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내가 딸을 죽였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아내가 딸을 죽여서 딸은 죽지 않아야 될 나이에 죽었어. 그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딸은 그때 죽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진실인지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문득 노연하면서 알 수 없네요. 그 아이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으면 꼭 그런 일이 아니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떠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알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그 당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서 노연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 생각이 정말 맞는지, 그 정반대라고 여기는 그것이 혹시 진실한 측면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건 안 돼. 이게 하지 말죠. 이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나는 보수는 틀렸다, 나는 진보는 틀렸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 반대를 뒤집으면 어때요? 나는 보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맞는 측면도 영 없냔 말이에요. 아예 없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스님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지없이 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 무조건 내 말이 맞아요. 쟤네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닫혀 있단 말이에요. 뭐에 닫혀 있느냐? 종교, 정치 두 개에는 무조건 닫혀 있어, 사람들 마음이. 요즘엔 종교에는 조금씩 열려요. 타종교 사람들 종교 상관없이 막 진짜 공부될 만한 것든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진짜 정치적으로 너무 정말 진짜 꽉 막힌 극단 진보 친한 사람들이 몇 있었고요. 군대 가면 또 완전 그 보수의 아주 핵심적인 얼마나 많은데요. 양쪽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서 제가 알아요. 진짜 한 명 한 명 만나면 다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광화문에서만 만나면 뭐지, 한반도 기와 태극기만 들고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양쪽 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면 일단 벽을 쳐요. 일단 그 얘기는 내 편 아니면 일단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 저게 옳고 이게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그래요. 저 스님 분명히 자기도 어느 한쪽일 거야. 그런데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만큼 우리 분별의 병은 100%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가 도저히 안 들릴 만큼. 정치는 다 그랬잖아요. 옛날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맨날 나뉘어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 정치인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때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제가 이게 정치 얘기가 제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자기를 비춰줄 수 있는 좋은 거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걸 통해 저는 뭐랄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꿈꾼다라기보다는 참 아름다운 정치? 이 노자도 그러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정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이 본성을 확인하는, 즉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정치예요. 그거는 보수나 극단이 아니야, 어중간한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어디에도 마음을 닫지 않는, 어떤 하나의 상을 쥐어서 이것만이 절대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건 진정한 이 깨어있는 지혜의 중도 정치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어중간하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이야,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지혜에 입각한.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요, 지금부터 이미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깨달은 도인들이 정치합니다.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군수해요, 진짜로. 또 깨달은 도인이 학교 선생님하고요, 깨달은 도인이 경영하고요, 깨달은 도인이 장군이 되고요,
깨달은 도인이 회사원하고 그래요. 지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달라요. 그 전과 후가. 자기가 이 진실을 알기 전과 후가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안목으로서 보면 그게 보이고 다른 세계가 돼요. 다른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상을 깨고 사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바이런 케이티의 그런 방편도 상당히 우리의 이 너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 분별을 한번 분별에 이렇게 균열을 가게 해주는, 한번 틈을 줘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마음을 좀 열어볼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의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첫째 장에 제가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얘기가 왔을 때 그 생각, 이건 생각일 뿐이구나,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한번 빈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롭지? 내가 괴로울 때는요,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저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도 안 하고 부숙부숙 찾아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눈치도 주고 별걸 다 했는데도 계속 찾아와요? 그러면 해도 안 되잖아요. 해도 안 되면 본인은 본인의 괴로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이걸 계속 그 생각을 쥐고 있으면, 어머니가 부숙부숙 찾아오면 안 돼, 제가 찾아오면 안 되는지 찾아와도 되는지 그게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진실이 없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꾸 불쑥 찾아오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쥐고 있으면 계속 괴로워요. 계속 괴로워요. 근데 나는 둘 다 쥐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이래가지고 남편하고도 사이 안 좋고 이러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또 오는 것도 싫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괴로움 어디서 왔느냐를 가만히 따져보면 찾아오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구나. 옛날에 같이도 살았는데 안 되고 되는 게, 그게 제가 된다고 옳거나 안 된다고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각자 자기 인연 따라. 근데 벌써 옛날에 같이 살기도 했잖아요. 같이 모시고 살기도 했잖아요. 근데 딴 데 있다가 한 번씩 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 반대의 측면 없느냐 말이죠. 와, 우리 어머니 진짜 대박인데, 남들 어머님은 맨날 하루 종일 옆에서 모시고 살면서 잔소리 맨날 하면서 밥 해와라 뭐 해와라 하는데, 야, 저분은 딴 집 살면서 가끔 한 번씩 오니까 대박이다, 우리 어머님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뒤바꿔 볼 수 없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을 쥐고 있으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방법 말고 저는 그거 죽어도 못 쓰겠어요. 근데 그걸 죽어도 못 쓰겠으면 어떻게든 대판 싸우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론 냈겠죠. 근데 그것도 싫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불효자식이 되는 건 싫단 말이에요. 또 난 또 착하긴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괴로움이 됐든 모든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나는 요것 때문에 괴로운 그 생각이 나와요. 이걸 요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라는 그 분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게 진짜 확실한지, 이 생각이 정말 옳은지를. 그 반대인 게 오히려 더 옳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분별에 내가 그동안 견고하게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옳고 쟤네는 틀렸어, 요즘 것들은 다 틀렸어, 그 생각에 균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죠. 나부터 살아요. 나부터 행복해지죠. 이렇게 이런 말까지 했죠. 모습을 취하면 마구니에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에 떨어진다니까요. 우리 전부 다 사도에 떨어져 있죠. 자기 생각을 믿고 있잖아요. 자기 상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전부 다 마구니의 외도에, 사도에 빠져 있다니까요. 전부 다 사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충격요법을 쓴단 말이에요. 선사 스님들은 그냥 확 그냥 자비롭게 야 이거 분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 외도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충격받으라고. 대충 자비롭게 얘기해줘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모든 모습은 전부 허망하니. 그래도 스님 제 생각 좀 옳은 거 있지 않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아무리 옳은 생각도, 이거는 분명히 옳은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옳은 생각도 거기에 집착을 과도하게 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옳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생각에, 옳은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틀렸다니까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히틀러랑 같아요. 자기 민족만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남의 민족 우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된다. 후생학인가 해서 뭐 한때 그랬대요. 저 서양의 어느 나라들에서는 유전자 좋은 사람만 모아가지고 살리고 유전자 나쁜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인류의 미래가 좋아진다. 뭐 이런 식의 학문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대요. 그걸 믿고. 정말 미친 발상 아니에요? 이 분별심이 강화되면 이런 식으로까지 미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종교만 옳다 이러니까 어때요? 다른 종교는 다 죽여야 돼. 종교 전쟁. 그게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이게 둘로 나누는 분별이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현실에서 항상 벌어져 왔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사도고 외도인 거예요. 이게 자기 분별을 과도하게 믿어서. 그럼 우리는 그거 어리석잖아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어리석잖아요. 야, 그 사람들 진짜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순간 나도 어리석다니까요. 어떨 때 내가 어리석을까요? 사람들한테 야, 너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그걸로 막 힘들게 할 때, 우리 같으면 유교적인 발상은 윤리 도덕 같은 거,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그런 윤리 도덕,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 왔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부르는 요즘 사람들은 윤리 도덕 뭐 내지는 뭐 유교적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 후배 스님들이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들어왔을 때 후배 스님들 가면 보니까 윤리 도덕이 없는 젊은 것들 후배 스님들이 몇 사람 있었어. 제가 보니까 야, 그분들을 자세히 깊이 오래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톡톡 튀면서 너무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뭐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 야,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님도 저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갖지 못한 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억눌리면서 살아가지고 뭔가 권위에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러고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끽소리도 못했잖아요. 한번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얘기했다가 내가 니를 이렇게 키워놨더니 내가 희생해서 너를 키웠더니 내가 너를 키운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그 머리로 나한테 덤비는구나.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버님의 인연에서 내가 그냥 확 낮춰버려요 그냥. 그래서 아버님은 무조건 진실이에요. 이제 스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아버님한테는 저는 그냥 깨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측은하고 안쓰럽게 바라봐드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한테 와서는 그냥 확 낮추세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요. 제 법문에 요즘에 막 정말 제가 여기선 막 하는 이유가 제가 다 물어보고 해요. 저희 우리 가족들 중에도 절대 내 얘기 하지 마 이러면 안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은근히 즐겨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막 즐겨요. 본인을 까도 즐겨요. 재밌어해요. 그래서 하는데 또 이제 BTN에서는 잘 안 해요. 주로 당신은 인터넷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BTN만 보거든요. 거기서는 부모님 나쁜 얘기 잘 안 해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권위, 어떤 하나의 내가 딱 쥐고 있는 상, 그게 상인 줄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정말 계속해서 거기 자기가 옳다라는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만약 부처라는 견해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부처라는 견해가 있고 법이라는 견해가 있고 보살이라는 상,
또 보살이라는 모습을 내어 공경하고 귀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중생의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선사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일반 스님들이 선사들한테 와서 질문 문답하다가 선사들이란 것들은 맨날 이 모양이군요 이렇게 하면서 화를 버럭내며 가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신도님들한테 부처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보시하고 부처님께 꽃공양도 올리고 부처님 오면 삼배 거룩하게 하고 항상 부처님이란 모양은 부처님은 상을 보면 상호 원만 구족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맨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불교에서는 그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선에서는 그걸 깨뜨리는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것만이 절대로 옳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상을 깨뜨려주는 반대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절대로 옳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나천연 선사가 절에 가서 밤에 한겨울에 눈이 펑펑 오는데 뗄감이 없는데 부처님 목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주지 스님이 와가지고는 다나 스님을 보고 목살을 잡고 너 부처를 이렇게 너 이러고도 중이냐 막 이랬더니 아궁이 가서 막 사리를 찾았다리잖아요. 이게 뭔 부처냐. 그럼 그렇다고 하면 선사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목불만 찾아보면 다 갖다 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선사들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약간 어떤 충격요법이에요.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사람에게 그걸 깨뜨려주기 위해서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를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옳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겐 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바이런 케이티가 나는 이게 옳아라는 구조를 딱 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구조를 두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거는 틀리지 않느냐 하고 해서 그 사람이 고정된 생각들을 딱 뒤집어 주듯이 그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라, 노여나라고 하는 말의 낙처지. 선사들이 하는 말이 맞냐? 경전이 맞냐? 법사가 하는 말이 맞냐? 선사가 하는 말이 맞냐? 가지고 여러분이 막 머리를 싸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치우쳐 있냐 봐서 여기 치우쳤으면 저 말을 통해서 내 고정관념을 깨면 돼요. 분별을 깨면 돼요. 그 말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처라는 상, 보살이라는 상도 없는데 한국 불교는 다 불상에 막 금칠해가지고 불상 모셔놓고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먹을 것 갖다 바치라래고 잘못됐다 하면서 무조건 욕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또 거기에 그렇다는데 또 치우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과도하게 치우친 사람에겐 그걸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깨뜨려지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평범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쪽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 이것도 활용하고 저것도 활용해요. 절에 가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거룩하게 부처님께 삼배하고 불전도 올리고 다들 신묘장구 대달하면 같이 앉아서 신묘장구 대달해도 하고 연불하고 독경하면 연불 독경도 하고 백일규도 한다면 백일규도 접수도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엄마는 저 남의 아들은 엄마들이 막 백일기도 한다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안 해? 그럼 가서 해줘야죠. 그러면 그래 내가 해줄게. 해줄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어느 한쪽이 잘못되다 이렇게 딱 깨는 얘기를 들으실 때 저 스님이 한국 불교를 자꾸 깨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깨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치우쳐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의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걸 또 그렇게 가끔 하다가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절에 가서 이게 틀렸니 맞니 하면서 싸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한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제 말에 꽂힌 사람들이 도반다라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이 공부를 하고 아내는 전통적인 사찰에 맨날 다니면서 맨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남편이 아내한테 야, 넌 진짜 너무 수준 떨어져.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불교를 공부하면 안 돼. 맨날 절에 가가지고 막 기도 참석하고 맨날 뭐 하고 맨날 돈 갖다 내고 뭐 맨날 뭐 한다고 뭐 좋아지는 게 있냐라면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면서 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찾아와서 알려달라고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내께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맨날 동참하고 자식을 위해서 빌어주고 남편 아픈 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건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좋은 말 같은 거 한 번씩 던져줄 수 있겠죠.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그것까지. 그러고도 안 들으면 아직 인연이 아니구나,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왔구나, 인연이 그냥 툭 던지는 거는 인연의 씨앗을 심어주는,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왜 보리심의 씨앗을 내가 줬는데 너는 집어먹질 못하니 하고, 왜 이 좋은 법을 공부하지 않니 하고 싸우면 내가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릴 뿐이지 억지로 쫓아가가지고 초인종 누르면서 부처님 믿으십니까 하면서 쫓아다닐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피켓 들면서 부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봐야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욕하기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불교 뭐라 그래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잡지 않아요. 가는 사람 불쌍하게 막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또 때가 되면, 인연이 되면 오겠지, 시절 인연이 맞아지면 오겠지. 이게 시절 인연이 안 맞아지면 부처님 평생 시봉하고 옆에서 맨날 딱 붙어 다니던 안한존자도 부처님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잖아요.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 부처님을 평생 데리고 다니고 시봉하고 다니는 안한존자도 부처님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 좋은 견해를, 제 올바른 견해를, 여러분 견해는 틀렸고 내 견해는 옳으니까, 기존 불교 견해는 틀렸고 제 견해는 옳으니까 제 견해를 바꾸세요,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 견해도 깨고 기존 견해도 깨고, 모든 견해,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일체 모든 견해를 다 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 견해 다 버리고 내 견해를 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금강경의 말이. 그러니까 금강경이 뭐예요? 아상을 깨라래고 인상, 중생상, 수세상도 깨는데 법이라는 상도 깨라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게 법이다라는, 이것이 법이구나 하는 그것도 깨야 된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어떤 모습에, 어떤 특정한 모습에 이건 진리고 저건 진리 아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이게 진리라 그랬잖아요. 스님이 목탁치고 염불하는 게 진리고요, 기도하는 게 진리고, 백일기도 하는 게 진리고요. 내가 진리의 안목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다 진리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쓸고 닦고 청소를 해도 진리고, 길을 걷는 것도 진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진리고, 다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나누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진짜 이제는 진짜 이 종교가 열렸다 싶은 게, 드디어 이런 분도 나타났다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스님, 이 절 스님이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떠나게 되시면은 그 다음 후대 주지를 할 때는 법을 보고 하신다 그러셨죠 옛날에. 그래서 그럼요. 거기 상은 상관없죠. 그럼요, 상관없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누구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사 목사 어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스님의 후대 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깨인 목사님이에요. 이 절에 내가 저쪽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이쪽 절에 후임 주지로 온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왜 기가 막히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그러나 일상적인 분별로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런다 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방편을 한번 보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건 뭐지? 왜 저러는 거지? 저런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한번 내 생각,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탁 봤을 때 뭐지? 하고 문득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자극도 될 수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는 것만 불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을 찬탄하는 거, 그것도 뭘 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찬송가를 뭐로 부르냔 말이에요. 설교를 뭘로 듣고, 설교를 목사님이 뭘 가지고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법 하나 가지고,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를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법인 줄 모르고 이 양반들이 이걸 알고 저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건데,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좋은 말 딱 듣고 나면 기독교 신자들은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소식, 아멘 하는 소식이라니까. 진짜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이게 진짜 둘이 아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천지창조를 누가 했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천지창조를 했잖아요. 이 온 우주를 어디서 온 우주가 펼쳐졌어요? 일체유심조 마음에서 이 우주 전체가 펼쳐졌잖아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독교에서는 지금 삿된 이렇게 정경으로 속하진 않지만 도마복음 같은 거 읽어보면 도마복음은 그냥 선어록 같아요. 언제 한번 도마복음 강의할까 싶기도 하는데 도마복음이 선어록 같다니까요. 예수가 공생의 기간에 인도에 와가지고 수행하다가 어느 정도 나름의 견처가 열리고 가서 법을 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학계에서 타당성을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 BBC 방송국에서도 인도에 그 예수가 와서 수행하던 도량을 몇 군데 찾아다니가지고 조명하고, 그래서 제가 티베트 인도 갔을 때 그 도량에 갔더니 여기가 예수님이 와서 수행하던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성지순례 온다니까요. 예수님 성지라면 성지순례 오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동서의 그 교류가 활발했거든요. 수행자들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울 선생이 그랬던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 자기 입으로 안 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학자 중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법을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걸 다르게 말한다 하고 반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인들만이 백성이 아니다.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하나님 이게 옳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아니다라고 탁 완전 뒤집는 것 같은 완전 파격적인 설교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두가 한 몸 한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불교 신자만 깨닫게 하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존재가 종교 있고 종교 없고 이 종교 저 종교 상관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니까요. 한 마음을 쓰고 있다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과 악원을 나누겠어요? 나누는 게 비불교적인 발상인데 그건 중도가 아니잖아요. 중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함경 니까에 맨날 읽어보세요. 아라하니여 아래 바라문이여 바라문이여 맨날 이런다니까요. 바라문이여 하고 법문 많이 해요. 바라문한테 하는 법문이잖아요. 바라문은 그 당시 브라만교 믿는 성직자란 말이에요. 브라만교를 믿는 성직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지금 말하면 자이나교 그 성직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타종교인들에게도 보시를 하라고 하고, 심지어 신자들한테 다른 종교에 가서도 네 불교 개종했지만 그 기존에 있던 그 종교 성직자들 너가 보시를 안 하니까 다 굶어 죽지 않냐, 그들도 한 가족이다, 그들에게 가서 보시해라,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정신인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닌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 특정한 요것만이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이것만이 법이라는 견해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 분별상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달리 할 일이 없어요. 어떤 허망한 모습, 상도 취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